여호수아서 23장 1절서부터 함께 읽기는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와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느끼는 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깊이 뽑아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를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모세의 목적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한 것을 하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특별히 제가 그래도 특별 새벽 예배로 저희 2주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드렸습니다. 추운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춥고요. 어제는 뭐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한 해요.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또 갈렙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말씀 나누었는데요. 지난 2주간 또 대회 때도 말씀 나눴었고요. 이제 오늘 이 대회와 또 오후 시간을 통해서 23절과 24절까지 이 말씀 나눔으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 성 같은 그런 우리의 답답하고 막혀있고 힘든 우리의 상황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다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 전 잠깐 보았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도와서 평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호스피스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말기 암의 진단을 받고 더 이상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마와 싸우다가 나중에 몇 년이 흐르게 되어지고 임종에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찍어놓은 그런 프로그램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인정하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가족들의 절절한 그 눈물의 고통의 시간 그리고 아픔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고백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죽음을 앞들고 이 세상을 마무리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린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요즘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예인들에게 이제 당신은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이제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정리하면서 복잡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건,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못다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보니까 주로 사랑한다는 고백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함께 고맙고 행복했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그가 죽기 이전에 이 신명기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도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과 24장을 통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도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을 그 마지막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강구하고 싶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다면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이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두려움에 있어서 출발조차 할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갑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할례를 받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교만함이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아이성을 이제 합당시킵니다. 그리고 여러 주어진 그 땅들을 이제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그 차지한 땅들을 12지파에게 고루 나누어 주게 됩니다. 모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긴 평화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110세가 되은 이 시점에 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에는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고 하는 당부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다른 것 잊어도 이것만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17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여 2017년도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수 있는 인생이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오랜 시간을 쉬었다는 얘기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이제 늙게 된 그런 이제 주님 만나러 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는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도자들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이 고백은 여호수아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전체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 모아놓고 당부하는 그때에도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이 아직도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에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서로 화목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믿음의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일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보면요,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마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또한 주의 백성들의 그 의지와 또 열정이 함께 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질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울 왕이 있지만, 여러분 사실 솔로몬 왕도 처음에 열정적으로 하며 섬겼지만 그의 마지막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산당들을 지었던 그런 악한 왕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성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면서 고백할 때에 이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곳에 거하겠노라고까지 약속해 주셨지만, 그는 이 화친을 맺고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나라들에 있는 그런 공주를 데려와서 다 이제 후궁들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이제 왕궁을 지어주고 또 그들이 함께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위해서도 그런 이방신의 성전들을 다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마지막에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인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들이 믿음과 경건으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기준도 없이 신앙도 없이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모세는 그들의 불신과 분노가 팽배했던 그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씩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한 불신과 그런 분노가 팽배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0여 년의 삶을 사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까지 인도하였습니다. 끝까지 충성을 하며 온전히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만나러 가는 그때까지 변치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으로 보낼 때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여러분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정탐으로 갔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안압 자손들이 있고 여러분 거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는 발달되어 있고 군사력과 무기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차마 들어가서 전쟁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그걸 인정합니다.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고 저는 우리의 밥이라고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옆에서 말없이 온전히 순종하며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갈렙은 그가 이제 45년이 지난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에 이게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제 정복 전쟁을 한참 받은 그때에 마지막 차지하지 못했던 헤브론 저 땅을 바라보면서 산지입니다. 그 힘든 땅이에요. 좋은 땅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를 보내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고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 전과 후나 여전히 믿음은 여러분 강한 그 믿음의 용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어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믿음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갈렙이었습니다.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갔던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 죽기 직전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갈렙은 평생 여호수아 옆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바라보며 순종하고 쓰임 받았던 사람이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었고 그 마지막 그때에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고백을 하고 그 땅하여 진군했던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영장 가지고 그곳에 가서 이제 싸그리 내가 잡아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다메섹 가는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꼬꾸라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인생을 이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늘 목표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여호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목표 지향적이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하여 앞만 보고 달려갔던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 날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넌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라. 그게 권면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기를 이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이제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후로는 8절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평생을 주 앞에 마음을 드렸고 죽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니 믿음을 지켰노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별 설교를 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그때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현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그 믿음의 권면을 할 때요 권면을 듣는 사람들이 맞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고 나아갔어.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애쓴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와 그런 존경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성하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우리가 변질된다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그런 아름다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나아가는 인생, 그 믿음의 인생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이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의 시간은 7년이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 동안 평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복 전쟁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사실 거기 있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서부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바로 6절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과 4절과 5절에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이렇게 우리가 정복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내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과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고백하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이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말씀 붙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에 준 믿음대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믿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는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그 믿음의 싸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타락하고 혼탁한 그런 가나안 땅에 그런 불신과 더럽고 이방신과 세상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나라, 주의 말씀의 은혜로 사는 나라, 행복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과 우상과 더러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 떠나가는 그런 새로운 가나안 땅과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뜨거운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이라고 하지만 가정에 들어와서는 모든 것들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모든 앞에 주어진 일을 헤쳐나갈 때 믿음의 결정이 아닌 날마다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살펴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을 나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기를 걸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죽기 직전에 간곡한 부탁에서 그동안 이제 전쟁을 되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남은 가족들아 너희는 하나님만을 살아가라. 특별히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은혜 가운데만 거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먼저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뚝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분명히 전쟁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고 얘기합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체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그 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나눴을 때에 아직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순종해야 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일들이 또 남아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이겨서 각 지파별 그 땅 가운데서 전쟁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난 이후에 평화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그가 보니까 그동안은 권면도 하고 이끌어갈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난 이후에는 다른 얘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켜보았는데, 여러분 전쟁할 때는 목숨 걸고 전쟁하고요, 믿음으로 전쟁하고요, 순종하고요, 노리고성 돌 때도요 어떻게 했죠? 그냥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순종으로 입을 다물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씩 돌고, 그러면서 그 전쟁을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평화로운 때가 찾아왔는데, 변질되고 하나님의 열정이 식어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그런 안일함과 그런 게으름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 전쟁이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싸우는 믿음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사업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는 힘들어도 여러분 달려갑니다. 사실은 왜 그래요?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우리가 적금을 부을 때 힘들어도 적금을 부으면 나중에 목돈이 생길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영어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내가 직장생활을 하면 나중에는 좋은 더 그런 진급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사실은 모든 그런 목표를 이루어놓은 다음에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으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헌금을 또 작정 헌금도 합니다. 그리고 막 밤마다 모여서 막 기도하고 기도회를 열고 부흥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주여 소원이 있나이다, 주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생겨요. 그들의 마음이요,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던 목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 것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기업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합니다. 그 목표를 이룰 때쯤 하면 또 다른 목표를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끝난 것 같고 가나안 땅 차지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찾아낸 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부터, 아니 그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런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들려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거기 있었고요. 여러분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다가 기근을 맞이하면서 요셉이 있었던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 갔을 때에 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나갈 때 분명히 기억하라, 내 해골은, 내 율곡을 꼭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은 중요한 땅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들은 노래 부르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거기서 이제는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는 가나안 땅 우리는 가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이 40여 년이 필요했습니다. 자나깨나 가나안 땅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였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모든 말씀이 지나 이제 23장과 24장이 올 때까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평화의 시간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놀랍게도 그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표의 그 전체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110세가 될 때 그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25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렇게 평화의 시간을 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전쟁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안정된 삶 가운데 이제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 모습들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의 전부였다면 여러분 사실요 애굽 땅 나오자마자 바로 가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걸어가면 일주일이면 갑니다. 그래 멀지 않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땅에 이제 이방 민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만 하기 위해서라면 강풍과 우박과 천둥과 번개를 통하여 여러분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떠나가라 말씀하시면 한순간에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요단강 건넌 이후에 길갈 땅에서 거기서 할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길 열어주시고 땅 이제 비워주시면 들어가 살면 되는 것이 그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고백하기를 너희는 기억하라. 다른 이방 민족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선포해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7절에 있는 말씀은 반복해서 있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7절에 앞에 보시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름을 부르는 것. 뒤에 보시면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는 것,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 다 이런 뭡니까?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 베끼지 말라는 것,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8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경영같이 하라. 아멘. 오늘까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요. 하나님 때문에 전쟁했고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요. 이전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가까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요. 저 뜨거운 열정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순수 혈통을 좀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방 민족들을 싫어하는 것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와 계보를 보게 되어지군요. 이방 민족에 있던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그런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 여인이 있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 순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은혜의 영향을 미쳐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늘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쉽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누구랑 마찬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바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와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기를 소원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 자체가 우리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내 가정과 또 우리의 신령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의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다스림이 임해야 됩니다. 은혜를 누림이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함께 나아가 끝까지 싸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믿음으로 끝까지 싸운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연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기가 막힌 방법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요거만큼은 잊지 않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열렬히 사랑하는 것.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옆에다 보이질 않아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요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좁은 데서도요 서로 많이 바라보고 이렇게 정신이 없는 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랑에 빠졌을 때 생각해 보시고 저도 그랬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밖에서도 하루 종일 만나고 막차 끊어질 때까지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자기 전에 또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 배터리 다 끝날 때까지 전화하고 그러고 나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다시 또 전화하고 그리고 또 만나고.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렇게 말하고 만나고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해도 질리지도 않고 할 말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무궁무진하고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같이 행복하고 바로 그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혀 나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표정하시고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랑에 빠지면요 모든 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게 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만납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런 그것이 사랑하는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나머지 우리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축복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17년도 저는 우리 모두가 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끝까지 우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영적 전과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도는요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 정복하여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불신앙이 우리 모든 연약함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막힌과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스란 교회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을 나아가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